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이사야 59장 1절에 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오늘은 속죄할 것은 속죄하고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다.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에 항일저항신으로 혹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교과서에도 실려져 있었으며 자신의 성찰에 대한 주제로 설명되곤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시야로 보면 이 시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는 게 어렵지 않죠. 죄와 부끄러움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 그리고 속죄와 회개로 이어지는 결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네 교회는 이 부끄러움을 잊고 산 지가 오래되었어요. 주일이 되면 교인들은 교회 예배식에 참석하고 나서 친한 교인들과 삼삼오오 모여 비전센터라는 카페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집에 돌아가는 정교인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무엇을 속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어로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품과 생각, 말과 행동을 청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고 그래서 외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은 이 죄에 대해 심드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뭘 걱정이냐는 거지. 이미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왜 이 죄책감을 들춰내고 자괴감을 들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회개할 생각도 없이 죄와 싸울 생각조차 없이 뻣뻣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목이 뻣뻣하게.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뻣뻣한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히브리어 원어는 지팡이 같은 목 이렇게 얘기하는 번역한 겁니다. 지팡이가 구부러지는 거 봤어요? 이처럼 자신이 죄를 짓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흘러나와서 아주 즉시 사라진다는 거야. 자기가 죄를 딱 짓는 동시에 자판기처럼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야.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 물론 이런 생각은 말도 안 되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지만 우리네 교회 분위기는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목사들은 먹고 살려면 아니면 자신의 목회 성공을 이루려면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하는 재주와 능력이 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나 구원, 위로나 격려를 아주 박앤세일하고 있죠. 궁금하면 여러분이 유명하다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방송이나 인터넷에 들어보세요. 거기에 어디에 죄나 회개, 십자가 보혈이나 지옥 같은 단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덕담, 위로, 격려 그런 말로 감정을 터치하고 등을 토닥거려 주죠. 그런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목사한테 감사하다 그럽니다. 그게 은혜래. 물론 목사들은 교회에 오면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이래. 그래서 기도해서 얻어내야 된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왜 굳이 들춰내겠어? 굳이 죄를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겠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듣기 싫어하는 죄를 들춰내서 기분 나쁘게 하고 죄책감 들게 하겠어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래서 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관심조차 없지. 죄가 뭔지도 몰라. 죄라 그러면 그냥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나 비도덕적인 행위들. 그래서 그런 것만 안 하면 자기가 뭐가 죄가 있니?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회개할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있대. 그래서 오늘 교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죄죠.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를 쉬고 있는 죄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인데
이렇게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성령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콕 집어서 얘기했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거역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기도를 쉬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은 제가 18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니면서 20여 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하나님 만난 줄 알았어요. 교회만 오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걸로 알고 예수 믿고 영접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이었어요. 아주 저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무지막지하게 삶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낚시하러 다니다가 이대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만나 주세요. 기회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만나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했어 내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나야지? 아니 내가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만나야지를 고민하는 자체가 참 우습더라고. 성경을 내가 몰랐나? 다시 성경책이 또 있겠지. 뒤지다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를 찾고 찾아라.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나를 찾아라. 그럼 만나주겠다.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엄청 많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내가 아니 이 말씀을 내가 그 전에 왜 몰랐을까? 참 그것도 기이하대.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부르면 되는구나. 어떻게 부르지? 하나님하고 불러야 되나? 예수님하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 성령님, 주님하고 불러야 되나? 그거 참 저한테 고민하고 상담하는 사람 많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멋쩍더라고. 그래서 혼자 불렀죠, 하나님.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 얼마나 웃겼겠어.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한 번만 부른다고, 그래, 이제 불렀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부르는 나 자신을 내가 제3자 관찰자 입장에서 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뭐하고 있지 내가 그동안 하도 삶이 고단해서 내가 맛이 가나 보다. 내가 드디어 유체 이탈을 하나 보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도 할 게 없잖아. 그래서 달라진 것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그래 노느니 뭐해. 하나님이라도 부르지 노느니 뭐해. 그래서 계속 불렀어. 그래 1주 2주 불렀지. 당연히 아무 일도 없지. 그래서 때려치야지. 이건 내가 아무리 좀
삶이 고단해도 내가 참 이거 뭐 하는 짓이야 하다가 성경에 있잖아. 성경이 진리라며. 또 내가 또 나한테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 진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러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했다고. 몇 달 부르면 찾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몇 달이나 불렀는데 찾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1, 2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네, 안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몇 달 불렀는데도 안 오시다니, 이게 참 좀 뻘쭘하네요. 제가 반항의 아이콘이잖아. 제가 이제 이게 쓱 올라오지, 이제 반항. 왜? 저한테 지금 이러실 수가 없죠. 뭐 성경에 써 있다며요, 진리라고. 그래서 그러면 봅시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인 그 반항심을 아주 그냥 끌어올려가지고 악착같이 부르기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그런 마음은 오래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한 3년을 부르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습관. 여러분도 어떤 거든지 한 3년 해봐. 세상에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하루 3시간씩 365일 하면 1만 시간 됩니다. 어떤 거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도 뭘 하든지 하루에 3시간씩 1만 시간. 10년을 해야 되는구나. 참, 1년이 아니고.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 10년을 그렇게 했죠. 10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전문가가 됐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일단 하나님을 부르는 거에는 전문가가 됐어, 내가. 문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10년을 불렀다니까. 야, 어디 강의하러 다녀야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에는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이 10년 동안 제 기도를 지켜보고 있다가 11년 차에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겠지. 전문가. 뭐 전문가라는 게 세속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셔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네 교회는 기도가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로 알고 있죠. 그것도 새벽 기도 가서 1, 20분 기도하는 게 전부야.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어? 무슨 죄를 짓고 있어? 기도를 쉬고 있는 죄죠. 목사들도 솔직히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 안 합니다. 새벽 기도 가서 뭐 교인들 보고 새벽 기도 다니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할 수가 없고, 또 새벽 예배 또 인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뭐 한 2, 30분 뭐 자기가 원하는 거 구하다가 뭐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거지. 목사들도 그런데, 목사들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는 게 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교인들한테 이 기도가 죄라고,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성령의 도구예요.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근데 다들 다 성령의 사람이래. 자기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으니까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자판기처럼 들어와서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대.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못 느끼잖아.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뭐 이름만 되면 유명한 목사가 성령이 안에 어떻게 계신지 그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는 들어보지는 않았어도 뻔해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지 않냐. 너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으니까 너 했잖아. 그게 증거야. 성경에 있는 얘기네. 시인하다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시인하다라는 말은 오모게레인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 죄를 시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백하면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왜 이번에 뭐 화성살인 여러분 잘 아시는데 하도 경찰들의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자백해서 무기징역 언도받고 20년 살다가 가석방된 사람이 있잖아. 근데 나중에 이춘재가 자기가 그것도 내가 죽였다 그랬거든. 그러면 뭐야? 이 사람이 자백했잖아. 근데 뭐야? 고문에 못 이겨서 거짓으로 허위로 자백했어. 하도 고문을 하니까. 자백했기 때문에 그 죄가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징역 받은 거야.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 자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구주로 자백했다라는 건 뭐야?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삶에서 보여주며 사는 게 그게 자백하는 거예요. 말로 한번 때운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백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예,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됐죠? 그러면 나 이제부터 성령의 사람 되는 거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교회에서. 쇼를 하고 있는 거지, 쇼를. 물론 시작이야. 내가 진심으로 자백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어떻게 사는지 그 다음서부터 보겠다 그러시겠지. 자백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시작이지. 그럼 다음서부터는 네가 네 삶을 통해서 네가 자백한 대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일을 내가 보겠다는 거지. 그거 안 하면 뭐야? 말로 때운 거지 뭐. 애들도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싹싹 빌면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죠? 그럼 안 할게요. 너 자백했네. 네 말에 책임져. 안 하면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지. 그냥 너 꼭 그래 해야 돼. 빨리 씻고 밥 먹었나?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말 안 듣잖아. 그러면 야 너 어제 너는 네가 다시 안 한 것을 자백했잖아. 시인했잖아. 너는 네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너는 무책임하구나. 너는 당장 꺼져라.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지. 이놈의 자식이 또 이리 와. 이러면서 언제 자백하고 관심도 없어. 그렇게 키우는 거지. 그 자백했다가 누가 인정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신앙 고백했다고? 고백했네. 누가 인정해? 그렇게 하는 것을 삶에서 증명해 보여야지 인정하지. 안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시인했다고 나는 이제 신앙 고백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쇼를 하고 있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로 증명해 보여야 되나? 네가 나와 함께하고 네가 진짜 쉬지 않고 나를 찾아오고 있구나. 네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네가 믿는구나. 그래서 계속 쉬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와달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잖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이 뭐야? 내가 살아있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아, 됐죠? 이게 뭘 믿는다는 거야, 그게. 행동으로 보여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가르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종이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 그 착한 종이다, 충성된 종이다 하겠어? 여러분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면서 나 믿음 있어요. 천국 갈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얘기할 뿐이야. 그래서 자기들도 성경대로 그렇게 한대. 그러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 내놔봐라. 변화, 능력, 열매 내놔봐라. 성경대로 내놔봐라. 그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 얘기를 못해. 제가 이 얘기를 인터넷에 칼럼으로 3,000개가 넘는 칼럼을 쓰고 동영상 찍은 것도 800개 가까이 될 거야. 일주일에 5개씩 올립니다. 양으로 따지면 앞으로 내가 이제 인터넷 최고 크리에이티가 될 거야. 양으로 따지자면. 근데 사람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 아,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 딱 그 느낌일 거야. 그러니까 너만 구원받고 너만 하나님의 종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야? 아, 싸가지가 없네. 사랑이 없어.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고. 이게 무슨 종이야, 무슨 목사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싸가지가 없는 거는 뭐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아니야, 나 싸가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적인 근거가 뭐가 잘못됐다. 네가 얘기하는 거는 비성경적.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건 얘기는 안 하고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아, 싸가지 없는 사람도 계속 싸가지 없다고 그러면 기분 나빠. 하여튼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죄, 요걸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거룩하지 않은 죄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 베드로 전서에도 인용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자, 말하자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 온전하다는 말이 흠이 없다, 점이 없다, 이 죄가 없다, 이런 뜻, 허물이 없다, 이런 뜻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명령이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말과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없이 여기고 경멸하고 있어. 너는 죄를 짓고 있는 거 이 뜻이잖아. 그런데 아니 크리스찬 치고 그래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죄인이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고민하는 사람 단 1인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 고민해 봤어? 내가 거룩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고민해 봤어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 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 뭐야? 위안이 되지. 그래.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가 있어. 그건 하나님이나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먼지맛도 못한 인간이니까, 벌레맛도 못한 인간이니까 거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 없어. 그게 문제지. 거룩할 생각조차 없어.
거룩하려고 노력도 안 해. 회개할 생각도 없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으로 가졌으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너를 일깨워 그 남은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넌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구나.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한다니까. 그 우리한테는 안 하겠어? 초대교회 교인들한테는 너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안 살았구나. 너 당장 회개해. 아니면 너는 지옥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니야? 아, 우리는 통과됐어? 차라리 사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이 편지가 갔을 거 아니야. 그죠? 나중에 사대교회에 이 편지가 갔겠지. 가서 읽어줬겠지. 야, 우리가 지옥 간다네. 회개 안 하면. 완벽하게 못 살았으니까. 거룩하게 못 살았으니까. 우리가 지옥 간다네. 아니,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아니,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봤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아니라네. 그리고 울면서 통곡했겠지. 근데 우리는 아니야? 에이, 우리는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아니, 사대교회 교인들한테는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안 돌아가셨나? 거기는 아니고 우리만 긴가? 어떤 게 죄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경멸한 게 죄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게 죄죠. 말하자면 주인을 우습게 하는 게 죄지. 말을 안 듣는 거지. 군대에서 상관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옛날 같으면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았습니다. 일단 맞고 보는 거야. 지금은 못 때린다대. 요즘 뭐 다른 걸로 대체했다 하더라고. 옛날에는 그 앞에서 아주 막, 네, 그랬어요. 저는 밑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하고 위에는 싸웠지. 안 맞았어요. 네, 그리고 나는 영창 갑니다. 따라와요. 우리 중장한테 그렇게 맞짱 뜨다가 그렇게 제가 싸가지 없는 놈이었어요. 뭐 지금도 야, 내가 옛날에 그렇게 싸가지 없는지 내 유튜브 동영상 보고 어떻게 알았지? 그거 얘기 안 했는데 역시 사람들이 날카롭더라고. 물론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날마다 회개해야지.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아침에 기도 시작하면 먼저 내 생각을 먼저 다 쫓아내는 기도를 한 20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는데 이 기도 절대 안 빠지죠.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 회개합니다. 어차피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제된 게 아니에요. 그럼 회개해야지.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이 기도는요, 평생 해야 돼요. 제가 그래요. 난 평생 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평생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평생 제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회개할 것을 나열하는데 제가 회개할 것 너무 많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얘기하면서 내 마음이 참 짠해요. 그 얘기하면서 그런 면제됐냐? 네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도 안 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못하는 거는 네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참 자신이 없어. 내가 회개는 하지만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는가에 대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참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하고 속죄할 것은 속죄하자, 그 얘기를 제가 제목으로 다른 이유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회개한다고 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니고 저만 그러냐고? 그러면 감사하지 뭐. 제가 여러분만도 못하는데 뭐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떠든다는 것 자체가 참 가증스러운 일이지만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저도 제가 하는 일을 할 뿐이지 뭐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날마다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산 죄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 2장 3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이죠.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시편 68편 21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나 주인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뭐야? 주인의 명령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읽으면서도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읽었어요. 아니 좀 찔리는 것도 가끔 있었지만 에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는 나하고 상관없잖아. 믿음이 없는 거야. 퉁 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하고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 결과가 나는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삶이 철저하게 파괴됐고 망가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신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아 이게 나한테 한 얘기였구나.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게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귀신의 마귀의 생각을 쫓아 산 거였고 그게 내 본성이 본성이란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내 본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산 거. 아니 당연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인이잖아.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왕입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많이 들었죠.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그게 최고의 죄죠. 종이 주인인 척하고 사는 거지. 주인인 것처럼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교회 와서도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세속적인 축복을 바라기 위해서 교회 오잖아. 그게 최고의 죄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있는 죄죠. 우리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해왔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한 척해.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눈물을 펄펄 흘리고 그런 모양은 보여. 그런데 마음속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너가 자기한테 죄를 지적하면 올라와.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다닌 게 자기 자랑이야. 자기 자랑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는 더러운 옷 같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의를 덧입고 있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다. 자기 자랑하는 데 열어 올립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게 내 꿈이야. 그리고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하면 내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아주 거기에 몰두하지. 교인 중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도 많아요. 또 음란죄를 짓고 청소년들은 아주 스마트폰 게임에 들어가 살지 아주. 그러니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죄인들이 이름조차 모른다. 그러시더라고. 다만 숫자 정도는 아신다 그러지. 숫자 정도는 아시는데 이름조차 모르신다. 아니 말도 안 되잖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을 하며 이런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그러잖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여러분의 형통하고 순적하게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고 마음이 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지 않으며 자녀가 잘되고 병이 낫지 않고 왜 대인관계가 늘 이렇게 갈등과 싸움과 분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뭐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종교인이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주일 성수하면 된다고? 주일 성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주일이 어느 날? 주일이 일요일이라고? 주일이 멸망하는 날. 주일이 종말의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근데 성수가 뭐야? 안식일 성수가 주일 성수야? 1시간짜리 예배 의식에 참석하면 그게 성수야? 박성수 아니야. 깜짝 놀랐네. 박선수인 줄 알아. 네 번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죄죠. 내가 금방 얘기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쭉 얘기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나도 기뻐할 일 있으면 기뻐해요. 기뻐할 일이 없어. 나도 기뻐할 일이 있게 해줘봐요. 기도하게. 뭘 기뻐하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뻐하시는 거야. 이 먼지맛도 못한 이 죄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 온통 죄뿐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걸 이미 잘 아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의 자리를 저벅저벅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뭘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서 내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신 거 기뻐해야 돼? 그것도 기뻐할 일이지. 진짜 기뻐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끔찍한 죄를 지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내 아침마다 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 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그래 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그랬다니까 뭐 감사할 일이네 퉁 쳤어요. 근데 마음이 짠하지는 않았어요. 뭐 내가 봤나 그걸? 내가 눈으로 봤나? 예수님이 나한테 야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신 적이 있나? 그걸 믿으라니까 믿는 척은 해야 되겠는데 믿어지지는 않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오래 하니까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그게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네.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나 아무리 상관없었는데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네. 그러면서 막 내 마음이 짠해지고 막 뭉클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마음이 짠하지 않다. 아직 멀었습니다. 네. 아직 멀었어요. 가슴으로 믿음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내려오면 짠해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감사가 툭툭 튀어나오게 돼요. 아직도 아니면 아직 멀었다니까. 기도가 부족한 거지.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지켜보고 계시지 간섭하지 않으셔. 뭐 응답 좀 받은 걸 가지고 병 좀 나은 걸 가지고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맛배기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사냐고? 네, 못 살아. 성경을 보세요.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가.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어. 뭐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야? 내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계명이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아. 그럼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네? 네. 사랑하려고 애써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종된 본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고 퉁치고 내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요 답 없어요. 지옥에 안 들어가면 성경이 가짜야.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야. 그런 사람은 100%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감사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전심으로 마음을 쪼개면서 회개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주셔서 돌아가셔서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제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됐다고. 칭의죠. 내가 너를 의로워서가 아니고 의롭게 되었다가 인정해 주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내팽개치고 살겠어?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애쓰지 않겠어요? 성경의 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시대에 바울이 이 시대가 어떤 때가 될 거라고 얘기했냐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신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가짜 이야기, 속이는 이야기를 좋아해. 그게 좋아. 바로 이 시대가 바울 사도가 말한 그때입니다.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허다한 크리스천들이 성경 말씀을 올곧게 받으며 진리로 여겨 삶에 적용할 생각도 없고 적용하지도 않고 오직 덕담과 격려, 축복과 위로만을 말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감격하고 은혜 받았다고 속고 있죠. 그러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회개할 생각도 없고 죄와 싸우지도 아니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 구절을 앞세워 천국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니 이게 우리네 교회 민낯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네, 날마다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에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힘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용서할 능력도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며 마음을 쏟아부으며 회개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좋아하고 추구하고 죄성으로 변질된 본성을 지니고 났기 때문이죠. 아셔? 뭘 보고 싶어 하셔?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 그걸 보고 싶어 하셔요. 그것만 보이면 돼. 제가 이 기도를 해서 성령님께서 너는 죽기 살기로 나를 찾아왔다라고 인정해 주셨어. 그 다음에 제가 겪은 기적이 1000번이 넘어요. 여러분도 여기 와서 수도 없이 보지 않았나? 그게 시작도 안 했다니까.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지금까지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그것도 보게 되는 날도 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놓치겠어요? 여러분도 불러주셨잖아. 여러분 중에서 저와 함께할 용사를 제가 계속 고르는 중입니다. 훈련시키고 계속 고르는 중이에요. 그런 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이야. 우리를 통해 너희들이 히든카드다 그랬어요. 불시다 그랬어요. 히든카드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영성학교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가 바라야겠죠. 네. 기도하시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 보혈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이 죄를 보혈에 씻고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